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끝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이 끝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누구는 무서워서, 누구는 어리고 젊다는 핑계 아래서, 누구는 머리 아프고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해서 이 끝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끝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 내일 끝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에게 첫 사랑을 베푸신, 우리가 태어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첫 사랑을 베푸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켜내고 또 선택하는 삶을 살았나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사랑인가 동시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첫사랑, 이 첫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첫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랑이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도 알지만 나에게는 돈이 그래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그래도 필요하고 나에게 이 사랑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게임에서 좋은 캐릭터와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복음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고 나는 돈만 중요해. 나에게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첫사랑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없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나 돈도 없고 공부 못하고 친구도 없지만 괜찮아.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성경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이 먼저 첫 번째,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전시킨다는 것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바로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반전되는 개념의 반전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나오고 또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어려움, 가난과 부유함, 유대인과 사단의 모임이라는 반전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이처럼 짧은 이 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 반전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은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요한은 확인하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반전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반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반전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기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기쁨이 없고 더 나아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서 전부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돌아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다시 모으시는 그런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본 반전은 어떤 것이 있냐?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에 처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전시키셔서 도리어 사마리아라는 땅에 저주받았다는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 선교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반전시키셔서 도리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더 풍요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반전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반전시키는 역사를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한 일이 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면은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태신앙이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적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면서 살았던 인생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결정하고 취업을 해야 될 때가 오면은 어렴풋이 느끼겠지만 어디서부터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은 마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길도 방향도 목적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 공부도 또 취업도 고민도 아닌 그저 친구들하고 놀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저기에 짜증을 내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먼저 평안함을, 마음의 안정을 얻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놀 수 있는 그런 반전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어려움과 힘든 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반전되는 경험을 또 꼭 체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문제, 갈등, 어려움 앞에 있어도 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해답이 없어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데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 좋은 데 가면은 나중에 취업 잘 하면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신앙생활을 분리하곤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중요한데 그래도 나 평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말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조금 쉬어야지 나중에 힘이 있을 때 조금 덜 바쁠 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공부와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쉼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신앙생활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안에서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쉼을 얻고 싶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전시키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작은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앞세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고 우리 다음 세대고 우리 한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을, 친구 관계를, 게임을, 나라를, 세계를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다음 세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 시간에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 오전 9시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길가는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오전 11시 예배,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오후 2시에 있는 오후 예배, 그 더 나아가서 꿈꾸고 바라볼 예배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예배, 나아가 공예배도 회복하고 또 순간순간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알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즐거워하는 또 기뻐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 첫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공부, 하나님보다는 친구, 하나님보다는 게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을 이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 반전시키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